신앙 리셋. 한 번 더 시작. 신앙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예, 잘 못 지냈군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잠을 3시간도 안 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시간도 안 잤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 그래도 7시간은 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7시간은 잤다. 이것도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3시간과 7시간 사이를 우리 여기 대부분 친구들이 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졸지 마. 너 좀 집중해 볼래? 잘 안 하네요. 아무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라기를 읽었습니다. 말라기. 예, 말라기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라기를 내가 길진 않아요. 길진 않아요. 4장까지 있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 좀 있습니다. 많이는 없어요. 자, 우리가 말라기를 잘 안 들춰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구약 성경에 손이 잘 안 가요. 성경책에도 손이 안 가는데 어딘 더 안 가? 구약 성경은 더 막 잘 손이 안 갈 아마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언제 이제 쓰여진 성경이냐면 우리가 계속 남유다가 망했어요.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이.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100년이 지금 지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지 몇 주년 됐죠? 그래요. 세보세요. 자, 아무튼 좀 됐어요. 100년은 안 됐죠? 자,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큰 아픔이 있은 이후 100년이 흐른 시간이라고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 이제 나라로 돌아왔을 때 성벽도 지었고 이렇게 성전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난과 불의와 악이 가득했던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 모습과 다시 회복된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오히려 더 이상해진 상황을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 이런 시기 가운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단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가정이 파탄나고 바람을 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요즘이랑 비슷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 공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요. 11조를 하지 않음. 이 헌금을 왜 하느냐? 이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말라기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전히 이러한 의문, 이러한 고민, 문제 제기는 여전히 2024년 한국교회 앞에도 놓여진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라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성교사님 누구실까요? 적혀 있는데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안 들어봤어요? 큰일 났다. 기억하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정도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죠. 훨씬 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정착된 지 꽤 오래되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가 뭐 좋은 점도 있고 좀 아픈 점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빼놓을 수 없는 건 뭐예요? 한국 역사에 기독교는 빠질 수 있다 없다? 없죠.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담긴 조선의 모습 뭐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이 KBS에서 이제 있었는데 몇 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제가 이번 추석에 내려가야 될 전주입니다. 전주 풍남문 들어봤나요? 그 모습이고요. 뭐 이런 어떤 지게를 지고 있는 지게 아세요? 지게 접었어요? 전 접었습니다. 선생님들 지게 접으셨나요? 도시 남자들이 많습니다. 자, 지게 또 밭 이렇게 농사하는 모습들. 이게 1900년대 초반인데 불과 100년 사이에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랬던 나라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많이 들어봤죠? 원조를 주는 나라로 한강의 기적이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시대인데, 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종교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한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고 나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다, 기독교 왜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나라의 점 보는 거나 이런 거, 이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점을 보거나 뭔가 이 무속적인 신앙은 통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조금 재미있는 통계가 우리나라의 그 특성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한테는 있을까? 여러분, 이 추석인데요, 여전히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예요.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 통계인데, 추석 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10명 중 한 4명 정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 아닌 가정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 집안은 안 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제사를 드릴 거냐? 그랬더니 드린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기독교임에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즉, 나는 기독교를 어떤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유교적 문화를 그대로 짬뽕시키겠다, 이런 이제 통계들이 여전히 2024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말라기를 살펴보는 이스라엘 상황이 딱 요거예요. 종교가 혼합되는 거,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이렇게 물 섞여지는 거가 멸망한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고스란히 그 주 요소가 우리나라라는 문화 안에도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와 예배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이제 수능이 며칠 남았죠? 우리 60일, 50 며칠 남았죠? 며칠 남았죠? D 고3들 저를 보세요. 며칠 남았어요? 저 계산이 안 되고 60? 오늘 60이래요. D 60 남았잖아요. 그럼 D 60일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도 더 해야겠죠? 59, 59일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며칠 딱 1, 2, 3일 기도하면 이 3일 기도한 만큼 성적이 3점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혹시 있어요? 내가 이제 3일을 투자하면 등급이 0.3 정도 오르겠지. 이런 기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를 하면 실제 도움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 한번 들어볼까요? 예배. 요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서려고 날마다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자원해서 나온 친구도 있을 거고 억지로 나온 친구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야지, 핸드폰이나 봐야지,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이 예배 문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화를 제공한 기성세대와 저의 책임이겠죠. 우리의 예배가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자료를 많이 쓰고 어떤 화려한 조명과 빵빵한 찬양이 나오면 뭔가 좀 오늘 괜찮아. 근데 뭔가 좀 조건이 좋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예배는 뭔가 좀 오늘 잘 안 드려지는 것 같아. 이렇게 기준을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으로 두는 경향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해요.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좀 문제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개선하고 갱신될 수 있는 가능성, 방법은 없는 걸까?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끝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다음 세대 끝났다. 여러분한테 막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끝났다, 다음 세대 소망 없다, 교회 다녀봤자 희망 없다, 이런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만 하면 뭔가 답이 안 나오는데 비판만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의 여지와 갱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절을 우리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누가 임한대요? 맨 밑에 줄 힌트. 누구? 언약의 사자. 여러분, 이 교회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지만 언약의 사자란 말이 좀 이렇게 뭔가 낯설지 않아요? 새롭지 않아요?
사자? 라이언인가? 뭐 언약의 사자는 또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약속한 바를 담대하고도 단번에 이루는 대표를 의미합니다. 이 약속을 이룰 대표가 과연 누가 오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곧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언약의 사자가 오면 무엇은 일을 하냐면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을 잘 한번 보세요. 보고 계세요, 말씀을.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려면 뭐가 선제돼야 돼요? 깨끗해지고 연단을 받아야만 그때서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생활과 예물이 잘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고 연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깨끗하게 하고 연단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자손? 레위 자손. 구약시대 레위 자손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끗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아서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을 못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이상한 사람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레위 자손을 먼저 깨끗하게 하여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걸 누가 하겠다? 언약의 사자가 오면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실까요? 이 말라기를요, 여러분 말라기를 저를 보십시오. 자, 말라기 성경에 쓰여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 한 400여 년간 중단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언약의 사자 온다며요. 400년 동안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밥 사줄게요 이렇게 말해놓고 평생 안 사주는 거예요. 사기친 거 같죠? 언약의 사자를 곧 보낼게 400년 동안 안 보냈다니까요. 그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을 한 페이지만 넓혀보면 마태복음 신약이 등장하죠. 거기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이 족보를 보면 그냥 이름 나오는구만. 이 성경을 처음 읽은 마태복음 읽은 사람들은 와우!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였어? 요렇게 감탄하게 되는 성경인 것이죠. 약속의 대표이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남자, 17절 여자, 26절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16 학생 남자, 17 여자 학생, 26 선생님. 시작. 학생 남자 어디 갔어? 시작. 우리 교회 학생 여자가 없나요? 자, 17절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아멘. 자, 레위 자손이 타락해서,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이 혹시 타락을 해버려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암흑기가 올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왔고 언약의 사자가 왔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연단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히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제는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깨끗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삶의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아닌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만날 때 무너져 있고 얼룩진 신앙과 이 추석 문화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한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좀 각박합니다. 앞을 보십시오. 요즘에 노숙자 도와주는 것도 예전만큼 잘 안 도와주고요.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준다? 이게 굉장히 예전엔 좀 정이었거든요. 정.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좀 각박해지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한테 뭐 돈 주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나에게 미운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일은 어렵죠. 하물며 여러분 예쁜 사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목숨을 내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밉고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무서움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앞을 보십시오. 우리 좋은 친구들 핸드폰 한 친구들 핸드폰 드시고 자 핸드폰 드시고 앞을 보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죄수가 교도소 안에서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봅시다. 상상되죠? 그가 한 행동은 선행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린 선행이라고 안 부르죠. 죄수가 교도소 안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하는 일은 어떻게 봐요? 우리는 당연히 죗값을 치룰 행위로 보죠.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해도 그것을 선행으로 여겨주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깨끗함과 연단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죗값을 치르고 그 사람이 나와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야 비로소 선행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라고 먼저 얘기하고 싶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깨끗함을 맛보기를 먼저 권하고 싶어요. 왜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선행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태어난 자라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전히 저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그러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 거의 안 하시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얼마나 답답하시면 한번 내가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이렇게 맛보게 해줄게. 너네가 나를 못 믿어가지고 너희의 그 인생의 책임을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돈과 너희의 재능으로 해보려고 하는 모습 나쁜 건 아닌데 진짜 한번 이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경험해봐라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까워하는 시간, 아까워하는 물질을 한번 나에게 드려볼 때 내가 정말 그것을 안 하는지를 한번 봐봐, 해줄게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오늘 본문의 표현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11조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최근에 한 친구가 얘기했던 거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럼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최근에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저 목사님께 너무 고마워요,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거 다 가져가시는 거죠? 아니,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헌금 내면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헌금을 제가 내면 여러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얘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뿐만이 아니에요. 시간, 우리 가정, 이 관계, 내게 주신 체력과 재능, 돈,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용돈 받을 건데요, 용돈 설날보다는 좀 수입이 좀 덜하겠지만 나는 보통 그래도 명절 때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 정도 받는다. 너무 적나요? 난 200 정도 챙긴다. 나는 명절 때 10만 원 미만 받는다. 있어요. 맞네요. 손 내리세요. 생각보다 스파르타로 이렇게 재정 훈련을 시키시는 가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문희호 선생님 손 드셨어요. 세뱃돈 받을 데가 없으시죠? 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추석 때 만약에 여러분 용돈을 3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은 부모님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자,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재정,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지혜와 체력, 또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여러분들의 재능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중심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왜 할까요? 이것을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기를 바래서일까요? 아니요, 완전 거꾸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온전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용돈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사실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 저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막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네요 이런 고백 여러분 했던 거 알고 있거든요. 제 여름 시즌 때 유치부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유치부 애들이.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받습니다. 요셉 청년부를 갔더니 너무 멋있는 청년들로 장성해 있었어요. 여러분, 전 그렇게 될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저는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에 여러분 마음가짐이, 이 예배를 오는 발걸음이, 또 찬양을 드리는 마음가짐이, 설교를 듣는 시간의 마음가짐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 중심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들의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한번 읽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재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향과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크신 은혜들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청소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이 확인된 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실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능력임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